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정말 이 길이 맞나 하는 막막함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앞두고서, 아이를 키우면서, 혹은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은 것만 같을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근심과 불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비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 정확히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했는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이 시작되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는 곧 떠난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생업을 다 버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올인하며 쫓아간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폭탄 선언 앞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들은 아마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선택한 이 길이 과연 맞았던 것일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막막한 감정, 또 발밑이 꺼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패닉의 순간에 예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불안을 해결해 나아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걱정스럽거나 불안할 때 보통 어떤 행동들을 하곤 하죠? 일반적으로는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고 나름대로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잘 세우기만 한다면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위기 대처 매뉴얼이나 계획표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쉽게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목적지를 모르면 걸어갈 수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도마는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처음 가보는 낯선 여행지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200m 직진하시다가 두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하시고 편의점 끼고 우회전하신 후에 왼쪽을 바라보시고 그 길로 1km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듣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떠십니까? 여기가 두 번째 골목인지 세 번째 골목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편의점도 막상 보니까 2개입니다. 그러면 다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은 그 사람이 직접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이런 첫 번째 옵션을 종교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옵션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 규칙을 지켜라, 이것들을 수행해라, 이 단계를 밟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우리가 그 방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낸 적이 과연 있을까요? 다이어트 계획도 3일이면 무너지고 새해 결심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알려줘도 걷지 못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인터넷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정보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사람들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방법도 너무나도 많은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것이 정말 맞을까 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가 정보 부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통제할 수 없고, 그런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솔직히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길을 걸을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길을 찾지 못해도 된다. 네가 완벽하게 걷지 못해도 된다. 내가 길이다. 나를 신뢰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낙관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위로도 아닙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여셨기에 확실성에 근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분들 중에 지금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 다음 달이 걱정이고, 어떤 분은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어떤 분들은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더 열심히 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손을 내려놓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앞길이 훤하게 보이는 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신뢰 위에서 다시 한번 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들은 자로서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눈앞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때 문제의 해답보다 먼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방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신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 길을 살아내는,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